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혜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 발을 탁 내딛거라. 그럼 물이 멈춰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탁 멈춰서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시 올라오라.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발이 육지에 닿는 순간 물이 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길갈에 머무는데 요단강에서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텐데 다 그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느니라. 첫째,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남자들은 난지 8이 되면 표피를 잘라내라. 이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세례이시겠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아무 직분을 안 줘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가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인지 아닌지 표를 안 냈어요.
여러분 그 성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성만찬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포도주와 떡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 예수님 나를 죽은 그 사실을 아직 믿지를 않아. 아직 내가 주인이요. 그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징표.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아니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야, 네 형들 3명이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대 나갔는데 막내야,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터 나갔더니 그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거인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면 산이 막 쩌렁쩌렁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다 떨고 막 숨는 거예요. 막. 그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할례도 받지 못한 저것들이,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백성을 까불고 있어. 여러분,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이 저렇게 키가 크다고 소리 지르는데 왜 키가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오이분이 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먼저 볼까요? 7절 말씀, 7절이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새날을 시작하는데 또 한 날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 간섭을 안 하세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근데 다 관리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지. 그래서 다윗이 할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기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키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지요. 이미 알았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봤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다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이상하네요. 북한이 핵무기 하고 막 그게 이기는 게 아니요. 남한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뻥 뚫리면 인생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혔으니까 걱정이 많지, 하나님과 뻥 뚫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이 사실, 이 소문만 듣고도 낙담이 되고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으로 중요한 얘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린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막 그래도요, 우리가 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여리고성을 쳐 부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할 때 그냥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칼을 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첫째로 할례를 행하셔야 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새벽을 깨우든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밥을 먹는구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딱 말을 하는구나. 이게 징표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막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담배를 피워. 밖에 나가면 표가 안 나와. 술 마시고 막 멋대로 살아. 이렇게. 그건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 백성에 대해 하나님 도우십니다. 잘 읽어보는 말씀 2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벌간주를. 야, 이때는 무슨 뭐 칼이 있었겠어요. 이게 막 생사를 잘라냈는데 부싯돌 가지고 다음 주에 표피 잘라내거라. 다시 할례를 행해라. 3절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며칠 동안 꼼짝 못합니다. 읽어봐요. 4절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자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애굽 땅에서 할례를 받은 이 군사들 20세 이상 남자들 60만 명 가운데 다 죽어버렸어요. 2명 남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며칠을 그냥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됐어요. 근데 왜 광야길을 걸어갔는지 이렇게 설명하네요.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애굽에서 10가지 장부터 건져냈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그런데 여전히 거역하네요. 입만 열면 투덜거려. 다 죽여버렸어요. 잘 읽어봐요.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은 그냥 하나님 관심 안 둬요. 그 이방과 똑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읽어봐야 있네요.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빨간 길갈. 물러갔다.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에 놓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똑같은 김우성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맨날 마귀에 끌려 살았어요. 딱 내가 예수님을 세례받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세 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생일이 2002년 11월 16일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적 생일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마 뱃속에 태어나도 예수하면 다 지옥 가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이제 끝날에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갈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그랬지요.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이러한 학자가 될 것도 모르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는 거듭났지요? 우리는 중생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탁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또 딴 짓 안 해요. 또 세례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 받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생각도 가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할례는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떠나갔다. 수치가 물러갔다. 길갈. 자, 첫째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읽어봐요. 10절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이 뭐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장자가 죽임당한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그러면 양의 피가 바른 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갈게. 패스오버. 유월절이 유월절.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왕부터 모든 백성일까지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었지요. 그래서 바로가 손 번쩍 들었어요. 모든 마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패스오버 넘어가서 6월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자, 1월 10일 날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14일이 되니까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이잖아요. 이 날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이거를 알라 그런 얘기 이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한 일은 6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돼. 할례를 받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제가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만 간직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면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려. 예수쟁인지 세상 사람이 분간이 안 되네요. 딱 읽어봐요. 되게 아쉬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이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야, 만나가 그쳤네요. 매일 나가면 만나가 내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딱 짓고 첫 해 수확을 거두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만나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직접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니들이 일하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지금도 맨날 기도만 해. 하나님, 하늘이 막 뻥 뚫리고 돈이 쏟아지게 하시고 안 쏟아집니다. 죽어도 안 쏟아집니다. 일하셔야 돼. 가서 일하셔야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 오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농사져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이때가 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고 소출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만나가 거쳤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움직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목에 살리세요.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데 다 일할 수 있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을 쏟아 부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두 가지. 할례를 받으셔서 내 모든 수치가 떠나가셔야 돼. 이제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읽어봐요.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여리고에 다 가까이 갔는데 칼을 빼든 사람이 앉아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요 죽은 편이요. 읽어봐요.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빨간 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빨간 줄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40년 동안 시내산 오르산 내리자 했을 때 80세가 됐을 때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걸 봤어요. 신기해서 가까이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준 힘으로 살거라. 아멘.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네 멋대로 다니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느니라.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이끄는 대로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제 내일 아침에 여리고를 쳐들어갑니다. 이중 성벽에 엄청 강한 성인데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딱 앞장섰어요. 이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말고 신발 벗어 던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 앞장서 가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막. 이제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저 오늘 여리고성을 부수기 전에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냥 가면 안 돼. 세상에 날 때 그냥 가면 안 돼. 딱 새벽에 나와서 무장을 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6월절 지켜야 돼.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서 가지. 너 내 뒤만 따라오면 돼. 예수님 그랬지요. 활놈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면 안 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승리하십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막 쳐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는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막 32명의 나라를 다 때려 부셨어. 막 가나안 부족들을.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뻥 뚫리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는데 다 제멋대로 사는데 뭐가 되겠어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 가고 계세요. 따라만 가세요.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고